사도행전 11장 나눕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넬료와 그 집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율법의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아니 별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무할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힌두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율법을 지키고 따랐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래서 할례자라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죠.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판단했던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죠.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어났던 일들 9장의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래서 내가 가이사랴로 갔고 이래서 고넬료를 만났고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였다. 라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복음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교회 내에도 사실 전도와 선교의 방법과 또한 모습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가는 곳마다 저항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다 잘 받아들여지만 했느냐?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잘 아는 것이며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17절에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가서 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준비하셨고 베드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어저께 이야기 드렸는데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내 공로며 내 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능히 누가 맡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막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련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 한마디 말에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증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죠. 이 말을 듣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구나. 우리에게만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주셨구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 그 땅끝으로 가는 마지막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또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 11장 후반절에서부터 사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극적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막으려고 할 때도 많아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Let God,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그 문이 활짝 열렸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수긍하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쫓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내일 이제 5월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또한 정성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